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겼어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널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누리소서. 이 복된 날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이일성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독 높은 하늘을 올려보며 그곳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불러봅니다. 아버지, 아빠,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들녘의 노란 벼들도 알록달록 단풍진 나뭇잎도 덜 강아지 풀의 나풀거림도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찬양하는 듯합니다. 늘 우리는 삶 속에서 주님을 배반하나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건만 그 말씀 순종하기가 왜 이리 어려운지요. 우리는 죄덩어리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발부둥치고 또 치며 성령님 도우심으로 겨우 조금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께 나오게 하시며 고난을 당한 자 고난을 통해 싸매시고 고쳐주옵소서. 마음이 연약한 자 주님으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낮아져 겸손한 자세로 형제를 섬기며 주님 주신 말씀 부여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게 우리 교회를 성도의 가정을 보존해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에 있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을 먹고 마시며 주님을 배웁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 양떼를 살리는 참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그 가정에 평강이 늘 흘러넘치길 원하며 강건한 체력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9장 46절 57절까지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벌 신전에 보르러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문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무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며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마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거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물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젖으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살다 보면 참 못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상대방에서 볼 때 내가 또 그런 존재로 그들에게 각인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관 중에 하나는 못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은 좀 합당한 보응을 받고 대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좀 못된 짓을 하면 하나님이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을 제재를 하거나 아니면 혹독하게 벌을 주시든지 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 이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하게 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이제 저렇게 못됐고 나쁜 사람인데 저런 사람들은 오히려 자식들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다 잘 되면 이제 그 순수하고 좀 여린 신앙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 의심을 좀 하죠.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그냥 둘까? 그래서 이제 시편 같은 성경에 보면 특히 다윗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런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악인은 잘 되고 번성하고 하나님밖에 없는 우리는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살아야 되느냐? 실제로 세상사가 그렇고 우리 사는 인생사가 그렇습니다. 좀 적당하게 못된 인간들이 오히려 세상 살아가는데 더 편리하게 살고 또 챙길 것 다 챙겨가면서 사는 반면에 좀 순수하고 선하고 착하다 해야 될까 이런 사람들은 보면 늘 좀 피해보는 손해보는 이런 삶을 그래서 심지어 세상적인 이야기도 있지만은 법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오히려 더 당당하고 이득을 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악행을 행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제 구약에는 보면 좀 대체적으로 좀 적극성 하나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버리면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오히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연기시켜 놨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 교회 안에도 선인이 있고 악인이 있는데, 그래 악인들 좀 이렇게 솎아내야 되지 않냐. 이제 그것이 가라지 비유라고, 알곡과 가라지 비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람 심정은 똑같아요. 요 못된 것들을 솎아내가지고 뽑아내버리고, 좋은 사람들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하면 좋겠나, 이제 이런 생각인데, 주님은 이제 가만 놔놔라, 그냥 같이 살아라 이거예요. 혹 잘못된 사람 건드리다가 애매한 사람도 다칠 수 있으니까 그냥 추수할 때까지 같이 가라. 그런데 당하는 사람 쪽에서 보면 참 같이 간다는 것이 그렇게 안 쉽지요. 오늘 이제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인간이 얼마나 못됐는가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사기에서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인간은 이제 악인의 대명사로 이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앞선 시간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은 형제 배다른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가을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또 세겜 사람들을 몰살시키고, 그래도 부족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겜을 찾아가서 그 세겜 망대에 피해 도망가 있는 사람들 다 불로 태워서 1000명을 죽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한 걸음 더 세겜에서 북쪽으로 치고 올라가서 데베스를 점령하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한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제 그 사사기 기록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악행을 갚으셨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 악한 사람의 특징, 그리고 그 결말 마지막, 이제 본문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제 악한 사람의 대명사라고 할 때에 이제 특징이 뭐냐 하니까, 이것이 뭐 꼭 아비멜렉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안에서도 그대로 다 이게 이제 이런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대로 다 이렇게 작동이 되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대로. 그래서 제가 이제 입성 본문을 통해서 이 아비멜렉의 특징 2가지를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봤는데, 첫째는 이 아비멜렉은 명예를 저는 이제 권력 지향주의자라고 이렇게 붙이고 싶은데, 이 힘을, 권력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력을 좋아할 때 이게 왜 보면 이제 이 출발 자체부터 이 사람은 왕이 돼야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출발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라고는 이름 뜻이 아버지의 왕이라는 말, 아버지요. 저 기도원의 왕, 기도원의 왕 이름 자체를, 그래 이것을 기도원, 아버지가 되는 기도원이 붙여준 건지는 지어준 건지는 모르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이 기도원이 왜 아비멜렉이라고 했을까? 왜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했을까? 이 기도는 왕이 아니거든요. 왕이 아닌데 왜 이 아비멜렉을 그 이름을 이렇게 붙였을까? 그래 이제 어떤 학자는 그런 기도원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경우가 이제, 기도는 자신은 왕이 되기를 거부했지만은, 부정했지만은 왕같이 살았다. 왕은 아니었는데 왕같이 살았다는 거지. 그래 그걸 이제 아들이 보면서 나도 아버지같이 살아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야망을 키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앞에 70명의 그 기도원의 본처들은 이제 다 안 하겠다 하고 다 나가 떨어졌는데, 유독 이게 나와가지고 이제 내가 하겠다 하고
세겜 사람들에게 이제 선거 운동을 한 거잖아요. 기도원에 우리 아버지 자식이 70명인데 이 다 왕되는 거 너희 원치 않는 거 아니냐? 한 사람은 원하는 거 아니냐? 나도 배가 다르지 기도원의 피를 가진 아들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세겜 사람들이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맞다. 70명이 왕이 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왕이 되면 훨씬 좋지 않냐? 그래서 선거 운동을 할 때 이제 이렇게 이제 여론몰이를 해서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되었는데 이제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잖아요. 어느 날 이 세계 자기를 왕으로 뽑아준 사람들이 이 가알이라고 하는 나그네와 손을 잡고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그 이제 무차별하게 다 이제 몰살시키는 거예요. 몰살시키고 남아 있는 사람들이 세계 망대 피신해서 올라갔는데 거기에 이제 불을 질러 가지고 몰살을 시키고 이 권력 지향주의자들이 이제 추구하는 것이 사람을 이용하는 거죠. 필요할 때 적절하게 이용했다가 필요 없을 때는 그냥 인정 사정 없이 여기 이제 아비가일이 보면 참 아비멜렉이 보면 그 세겜 사람들 망대에 불을 지를 때 자기가 성경 손에 도끼를 들고 왕이 도끼를 들고 나왔다. 이건 엄청난 살벌한 풍경이고 섬찟한 풍경이에요. 보통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밑에 군대를 시키든지 뭐 명령해서 뭐 해라 하는데 이 아비멜렉에서는 자기가 직접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어서 둘러매고 가면서 보는 사람들이 너희도 이렇게 해서 나 따라해라 이렇게 해서 불을 지른 거죠. 이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손에 도끼를 몸소 든다는 거예요. 이 도끼는 유용하게 사용하면 불쏘시개 하는 거지만은 이것이 잘못 사용을 본문처럼 사람을 살인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가 되어버려요.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연장 자체를 하나님은 부정해요. 그 구약의 성전 재건을 성전 건축을 할 때도 교회 바깥에서 인부들이 작업을 해서 이 안에 들어올 때는 다 끼워 맞추도록 해서 들어오지. 여기 와서 거기 보면 성전에서 못기도 하고 새소리 나는 거는 일절 사용을 못했어요. 다 그냥 밖에서 다 구멍 다 뚫고 와서 그냥 맞추는 작업만 안에서 하지. 여기 와서 두드려 받고 뭐 빼고 치고 이거 소리 나는 거 주님이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들고 이제 들어와서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현대 교회 안에 이 도끼 들고 오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목사도 강단에 올라가면 도끼 들고 올라가서 오늘의 도끼는 말이잖아요. 말. 죽이는 말. 이 말로서 사람을 죽이는 거죠. 이제 좀 뭐 여러분들보다는 목사라고 하는 이 자리가 참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할 말 하고 싶어도 다 못하는데 목사는 여기서 내가 싫은 사람에게 하고 싶으면 여기서 하나님 말씀처럼 막 할 수 있어요. 왜? 교인들은 순수하니까 저것도 하나님 말씀이겠구나라고 받아요. 그래 그걸 이용해서 저는 도끼질을 하는 거죠. 도끼질을. 그 도끼질 하다 보면 내 따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앉아가 목사님이 저래 하니까 우리도 저래 해야지. 그럼 앉아가 듣고 지도 입술 도끼 들고 쫓아다니면서 순수한 사람들 찍어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경우든 사람을 상처내고 상해를 입힌다는 이거는 상상해도 안 된다. 상상해서도 오히려 당하는 쪽은 편해요. 그런데 상처를 주는 쪽은 도끼를 가지고 도끼질을 하는 쪽은 하나님은 악행하는 자로 봅니다. 악행.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이 권력을 좋아하는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도. 이게 이런 사람이 일어나면 교회는 반드시 시끄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지고 상처 입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자리를 확장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져요. 이제 세겜 사람들을 다 몰살시킨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세겜에서 북쪽으로 땅을 이제 확장하러 올라간 거예요. 데베스라는 쪽으로 북쪽으로 이제 치고 올라가서 그렇게 올라가 보니까 데베스 사람들이 다 피난을 가버린 거예요. 또 공격을 또 망대로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이 인간은 또 거기 또 불을 지르려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지. 한번 재미 봤으니까. 그런데 그 데베스 망대 위에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맷돌을 던져가지고 아비멜렉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비멜렉의 최후 자리가 이제 여인에게 맷돌 맞아 죽었다. 그게 이제 불명예스러우니까, 뭐 우리말로 하면 쪽팔리니까 옆에 있는 자기 군사에게 나를 죽여다오. 그 엇비슷한 상황도 있죠. 사울도 그랬잖아. 사울 왕도 블레셋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니까 이방인에게 죽는 것 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줄을 왜 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최후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살았을 때 왜 그렇게 과감하게 용감하게 거짓을 하느냐 이거죠. 그래 이제 이 악행을 하는 사람들은 첫째는 자기 권력, 명예, 위치를 먼저 확보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자기 영역을 넓혀가는 일을 해요. 그 여기 보면 이제 이 아비멜렉도 처음에 왕이 될 때에 뭐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니까 어느 누구도 봐주지 않잖아요. 본부인의 아들 70명이 그대로 건강에 다 있는데 뭐 백성들이 뭐 하루 그 첩의 아들 하나 있는 거기에 관심 가지겠어요? 그런데 앞에도 보면 이 사람이 왕이 되고자 할 때에 그 동네에 방탕하고 불량자들, 뭐 요즘 말하면 조직폭력배들이죠. 이것들을 그 앞에 보면 돈을 주고 사서 자기 편을 만들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역을 넓혀가는 거죠. 편을 만든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 참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버려야 될 더러운 습관이에요. 물론 이제 뭐 친한 사람은 있죠. 자주 보고 또 오랜 세월 같이 일하다 보면 친한 사람은 있어요. 또 낯설고 덜 친한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그것이 편이 되어서 맹목성을 가질 때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문제가 생겨요. 공과 사,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이 상황이 이렇게 좀 분명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자기 자리를 확장하는 사람들은 돈을 주고 아비멜렉 돈을 주고 샀어. 이게 이제 먹이고 뭐 선심 쓴다 이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내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몰아내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 이제 이 자리를 차지하면 사실 참 사람은 누구나 불안하잖아요. 뭐 좁은 의미에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목사의 자리에 있는데 혹시 뭐 누가 나에 대해서 어떤 뭐 그거 할까 싶어서 늘 노심초사지요. 뭐 이게 문제가 이제 좀 돌출되면 쫓겨나가는 거 아닌가. 뭐 그러다 보면 나도 이제 나름대로 또 반대 극부적으로 또 편을 만들어서 방어를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게 이제 교회 안에 일어날 확률이 있다는 거. 실제로 또 그런 교회들 문제화된 교회들이 있고요. 치고받고 치고받가면서 숫자를 더 자기 편을 더 늘려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사람 조정을 하는 거. 조정. 이제 이것이 이제 이 아비멜렉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은 제거를 해버려요. 왜? 확장하는데 자꾸
걸림돌이 있으면 확장할 수가 없으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제거하고,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자기를 반대돼서 다 몰살시켜 버린 거예요. 다 몰살시켜 버리고 새로운 자리로 확장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뭐 교회 바깥의 정치 세계와 그 풍경이 굉장히 많이 일치돼요. 그것이 오늘날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래 보니까 그 한국 교회 그 교인 수가 뭐 옛날에 몇 년 전에도 뭐 20% 이랬는데 이제는 뭐 14%에 떨어지고, 타 종교들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게 무종교가 60% 넘어버렸어요. 이제 우리 기독교는 15% 머물고, 뭐 불교가 뭐 16% 되고, 천주교 한 5% 되고, 전체적으로 빠져나가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빠진 데가 교회. 60대 이상이 50%고, 20대 아래로는 20%, 5명 중 1명밖에 교회에 안 남아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중간에 개입이 이렇게 이제 커지면 얼마 안 가면 이제 60대 이상만 이제 가득 차는 교회가, 이미 이제 뭐 농촌 교회 이런 다 이미 시작됐잖아요. 뭐 우리 교회도 앞으로 뭐 얼마 안 가면 이제 또 60대 이상이 이제 태반이 다 넘어갈 건데, 이제 오는 젊은 20대는 없고 20%대 50%예요. 20%대 50%. 그래 이런 상황이 왜 생길까? 왜 생겨날까 하는, 그게 이제 그 염증을 느낀다. 교회 안에서 속된 말로 권력 투쟁이죠. 투쟁하는 모습들. 저거는 양쪽은 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를 안 되는, 사람자 입장에서 볼 때, 특히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진짜로 참 가짜난 일이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현대 교회 어른들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섬기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나이가 들면 더 노욕이 더 강해지니까 막 그런 걸 기대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아비멜렉의 마지막은 이렇게 무명의 여인에게 맞아 죽었다. 여러분들 인생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힘 좋아하고 자리 좋아하고 집힌 좋아하고 이렇게 여기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인생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 내 인생 어떻게 종칠까? 훗날에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해 줄까?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 좀 의식을 하고, 멈출 줄도 알고, 돌아설 줄도 알고, 또 던질 줄도 알고, 이제 이게 삶의 지혜, 신앙인의 지혜가 돼야 되는데,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끊임없이 획일적으로 직진만 해. 하나만 보고 가. 하나만 보는 거는 예수만 봐야 되지, 그 외에는 누가 어떤가 저어떤가 이래가 될수면 아우로서 공동체가 살고 성도들이 살고 이게 와야 돼요. 그를 데려가려면 자리도 포기해야 되고 확장성도 포기해야 되고, 오로지 우리는 살리는 거기에만 집중을 하면 평안한 공동체, 내 삶의 마지막도 평안하게 끝나지 않느냐는 거죠. 아비멜렉은 그런 의미에서 악행자로 실패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자로 결말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결말은 어떻게 내야 될까? 기도하면서 우리 고심하며 살아야 될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